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10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 1100쪽.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흩어진 자들이 돌아올 때가 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출애굽한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던 그 사랑으로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인도하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도 돌아올 것이다. 그때 파수꾼이 시온으로 올라가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외치게 될 것이다. 또 세계 만방에 흩어진 그의 백성들이 울며 돌아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돌아온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위로가 돼요. 흩어진 성도들이,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제 뭐 2주 동안 예배 드리지 말라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계속해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알아서들 안 나오는 사람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과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 상황이 이게 사람의 어떤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것은 남과 북이 나눠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백성들을요 한 곳에 모아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란이 일어나니까 흩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고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나라가 있는, 그래서 몽골 제국은 징기스칸이 지구의 3분의 1을 정복했다.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흩어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 그러면 로마 제국 내에 흩어지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땅 끝에서, 하늘 끝에서, 바다 끝에서 그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이 칼에서 벗어난 것은 애굽의 칼을 말하는 거야. 10가지 재앙으로 나올 때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온 그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다. 이 말은 광야 40년을 말하고,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 이거는 안식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야기를 지금 하죠. 과거. 근데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6절에 처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뭐 이스라엘이 이뻐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그러죠?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건요, 유대인들이요 고집이 엄청나게 있어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 유대인은 10명이 모이면 당이 몇 개 생겨요? 10개가 생겨요. 자기 주장 엄청나게 싸워요. 근데 이제 딱 전쟁이 일어나면 수상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쟁 외에는 10명이면 당이 10개 생겨요.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 고집이 센 사람들, 그 고집 세고 말 안 듣는 백성을 하나님이 그냥 참고 또 참고 오래 참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소고를 들고 흥에 겨워 춤추며 나오게 될 것이라. 이게 우리가 소고치며 춤추는 것은 미리암이 홍해를 건넜을 때처럼 그런 하나님의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체험과 바벨론 포로 70년 있다가 돌아오는 체험과 어느 게 더 기쁠까요? 제 생각에는 바벨론이 더 기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노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울면서 꿈을 꾸는 것 같도다 그랬거든. 꿈을 꾸는 것 같도다. 여러분, 독립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성전이 지어지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거기까지 오는데 대로를 만들어 주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포로 돌려보내는데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돌려보내겠어요.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한 사람도 건들지 말라. 아니 그러고 뭐 언제 봤다고 성전에서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월급을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오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그 주변의 나라들이 그걸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않았고 주변의 나라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대로.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요즘에도 그 광고하는 차량 있잖아요. 버스에다가 광고 붙이고 다니고, 또 저 선거 유세 때 자동차에 막 뭐 이렇게 멀티비전 놓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게 없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찬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24시간 365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성문을 닫을 수가 없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과 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심은 것을 적이 먹을 수가 있고 적이 심은 것을 내가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축복을 지금 약속하신 것이고, 에브라임이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나아가자. 자, 파수꾼이 뭐를 외쳐요? 일어나라. 그리고 시온에 올라가자. 그리고 여호와께 나아가자. 이게 완전히 예배가 회복되는 거야. 이런 날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자, 우리 교회 갑시다. 예배 드립시다. 찬양합시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찬송 크게 하면은 신고한대. 일산에서는 저희 친구는요, 9시 예배인가 한 30명 모여서 그 예배 동영상 찍어가지고 카카오톡에 올린대요. 근데 자동차가 30명 예배 드리려면 차들 타고 와서고 교회 앞에 차가 몇 대 있잖아요. 신고한대요. 아, 우리는 일산에 안 산 걸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겠어. 찬송가 크게 하면요, 신고, 경찰이 왔대. 근데 그 교회는 신자가 없어요. 반죽이 있죠, 반죽이. 그 반죽이 틀어놓고 찬송했더니 신고해서 경찰이 왔대. 참,
그 동네는 참 이상한 동네예요. 하여튼 예. 우리 동네는 그래도 좋은 동네 같아. 예. 찬송 크게 해도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 경찰도 안 오고. 전에는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서 심야기 이럴 때 경찰이 온 적이 있어요. 드럼 막 두들기니까 누가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날이 온다. 그래서 이게요, 이스라엘이 심는 자가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이 평안하다는 속담이에요. 이게 평안하다는 속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7절 9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 된 자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라고 하는데 그 찬송의 가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찬송의 가사가 뭐예요? 여호와여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우리 찬송의 가사가 여호와여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지금요 마지막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기도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기독교라는 말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특히 이름을 부르면서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찬송의 가사가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고 가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보라 내가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데 세상에서는 조금 부족한 자들, 또 율법적으로는요 이 장애가 있으면 성전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장애자들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간구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소경과 절뚝발이가 잉태한 여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시냇가의 평탄한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래서 난리의 소문이 날 때에 겨울은 우기입니다. 난리가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무슨 말이에요? 우기가 돼서 시냇물이 물이 차면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돌아올 때도 우기에 돌아오면은 시냇물을 건널 수가 없어. 소경이 절뚝발이가 시냇물을 건널 수가 없으니까 언제 돌아오시게 하냐면 건기 때, 시냇물에 물이 없을 때 그 시냇물이 무슨 고속도로처럼 평탄한 길처럼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만국의 머리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님의 성도, 주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는데 기쁨의 소식이 전파되며 세상 만민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는 비록 망했지만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유대인 남자 2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유대인만 가르친 게 아니고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는
갈 때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돌아올 때는 유대인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함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왕국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망하고 흩어졌을 때 이미 그들은 이방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과 아수르 제국에 있는 사람들을 혼혈 민족이 사마리아야. 근데 사마리아도 역시 이방인으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은 이미 흩어져서 이방인.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고려인들 있잖아요. 러시아의 고려인들. 그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하고 이제 혼혈이 돼서 한국 사람이라기 보기는 조금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은 이제 한국 사람 성을 땄어. 무슨 리디아 고 뭐 이렇게 앞에 이름 쓰고 뒤에 뭐 성을 썼어요. 그런데 이 일제 시대 때 끌려간 사람들이요, 그 지역에서 혼혈 가정을 이루면서 어떻게 해요? 성은 우리나라 성을 따르는데 이름은 그 나라 이름을 사용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지금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전쟁에 가서 군인들하고 사이에 난 혼혈인들, 아버지의 성을 따라. 그러나 이름은 그쪽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돌아오게 한다. 함께 찬양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요, 각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잘 소통이 안 되지만 찬양할 때는 하나가 돼요. 찬양. 물론 이제 영어로 해야 되겠지. 영어로. 네? 찬양할 때는 하나가 돼요. 그래갖고 우리 엑지 대학원에서 부흥회 하면요, 외국인들하고 이제 막 아프리카, 아시아 막 이런 사람들하고 막 부흥회 때 찬양을 많이 해요. 근데요, 이 사람들은 앉아서 찬양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일어나가지고 막 춤추며 막, 그걸 우리가 할렐루야 댄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외국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앉아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뭐 다 일어나서 뭐 찬양할 때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찬양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 막 3시간. 케냐 안정규 선생님 얘기하잖아요. 보통 예배가 뭐 5시간, 6시간. 찬양, 기도, 설교, 뭐 이게 뭐 한 반나절은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아침에 와가지고 뭐 찬양 막 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우리처럼 30분 말씀 전하면 이상한 거야, 거기서는. 자기는 안정규 선교사님 그러잖아요. 30분 설교를 못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할 때는 찬양하면서 돌아오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송가 요즘 너무 안 하는데,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그때요, 이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찬양하며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사야 52장 7절을 42장 7절로 말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라고 그 내용을 막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야. 봐라,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있다가 돌아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 아무도 몰랐어요. 100년이 안 돼서 무너졌어요, 바사 제국에 의해서. 그러면서 막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구원을 노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리암의 찬양,
모세의 찬양, 한나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은 다 출애굽 사건을 노래합니다. 구원을 찬양하는 거야, 노래하는 거야. 하나님이 전능하심의 창조를 찬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할 말이 없잖아. 바벨론이 무너졌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성전도 건축되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비방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는데, 하나님이요 역사하실 때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같이 출애굽할 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죠. 성경에 뭐라 그랬죠? 옛날 성경에 중다한 잡족, 많은 무리들이, 잡족들이 함께 나왔어. 왜 함께 나왔을까요?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잖아.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그들도 유대인은 아니더라도 양의 피를 발랐으니까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나온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유대인들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같이 나오는 거예요. 느디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인데 종이야, 종. 성전에서 종 노릇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벨론에서 있으면 종 노릇 안 해도 되는데 뭐하러 구태여, 심지어 레위인들도 안 나오는데 왜 거기를 나오느냐.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궁궐에서 왕으로 1000년을 사는 것보다 내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게 더 행복하다. 느디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성전에 와서 종살이 하는 게 더 행복하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날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도 수원 침례교회, 중앙 침례교회 김자간 목사님 교회 있잖아요, 은퇴하신. 그 교회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는데 2명인가 3명이 끝났어. 그래가지고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기적. 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그 큰 교회 8,000명이 뭐 예배드린 그 교회에 확진자가 2-3명 나온 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방역을 잘했다.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방역을 잘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이제 뉴스에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들이 도와줘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 이제 그랬었는데, 요즘엔 또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그 어린이집 교사가 교회에 가서 교회에 확진자가 나왔어요. 처음에 뉴스에 그렇게 나왔는데, 요새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어린이집을 감염시켰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뉴스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편집하는 거지.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죠.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게 왜 내려가요?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여리고로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나서 이렇게 디귿자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된 디귿자.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쪽으로 갔어요. 거기 왜 갔어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간 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제자들 다 보내놓고 그 여인과 1대1 독대를 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택한 것인 건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으로 우리만 구원받는다, 율법은 우리만 받았다, 모세의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솔로몬 성전을 짓고 솔로몬의 기도는 어떻게 돼요? 우리만 기도하고 우리만 응답받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그래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시민은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고 팔레스타인도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한 60%라면 나머지 40%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유대인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라는 건 소수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12제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12명이 어떻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느냐, 거기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자 삼으라. 내가 전도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이 사람이 또 전도하고, 이게 제자 삼으라가 12명이 제자를 삼으면, 보통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면 그 3명이 나머지 9명, 3명씩 해서 12명이 이렇게 또 이렇게 내려가고, 그래서 제자 삼으라는 것에 한 사람이 12명의 제자를 삼는데, 처음에 3명을 제자로 삼으면 그 3명이 또 3명을 제자로 삼아서, 이게 믿음의 대가 1대, 2대, 3대 내려가면,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3명씩 계속 내려가면은, 한 사람이 3명씩이면은 30일이면 전 세계가 예수를 믿는다. 통계적으로 보면, 계산적으로 보면. 그렇죠. 보세요.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그래요. 90억이라고 그러면, 보세요. 30억이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딱 3명씩 하면 어떻게 돼요? 90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만약에 2명씩만 제자를 삼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20억이 예수를 믿으면 2명씩이면 내일이면 60억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야 뭐 통계지만, 그렇지만 보세요. 어느 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요, 그 전도팀에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안테나 접시 있잖아요. 예? 안테나 접시하고 뭐 흑백 텔레비전이라든지 아니면 라디오라도 있으면은 전 세계 복음이 동시에 전파될 수가 있어요. 월드컵 경기라든가 올림픽 경기하면 전 세계에 그게 방송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선포됐는데, 각 나라에서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통역하는 사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영어로 이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면
저쪽에 중국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로 통역하고 일본에 있는 사람은 일본어로 통역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극동방송을 만들었죠. 김장한 목사님이. 극동방송을 듣고 중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북한에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러시아, 그 다음에 일본, 몽골,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미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의 땅끝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든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서, 이게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음녀에서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 다시 돌아오는 그것을, 옛날에 처녀 이스라엘,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그들이 시온에 올라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오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장자라 불리게 될 것이다. 구약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이 선민사상으로 막아버렸죠. 근데 신약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에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된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구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종인가? 애굽의 종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의 종도 아니고 바벨론의 종도 아니고 세상의 종도 아니고 욕심의 종도 아니고 마귀의 종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기쁨을 알도록 기도해 주시고, 육의 일로 인하여 영의 일을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이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바꾸지 않도록. 세 번째는 너무 바쁜 일들로 인해서 영의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죠. 그래서 모든이라는 이 단어가요, 완전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완전하게, 그리고 아름답다. 여러분, 각 나라 다른 사람들이요 함께 찬양할 때 그게 아름답습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이 까만색도 초콜릿처럼 반질반질한 까만색이 있고, 콧불소처럼 건조하게 까만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밥 먹을 때 보세요, 혓바닥이 굉장히 빨개.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은 완전하게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다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어떤 공간적인 동작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이 돌아온다라는 것은 다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같은 단어인데 다시라는 수보, 돌아오다. 세 번째는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 그래서 자 보세요. 이 돌아온다는 단어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 공간적인 장소의 이동을 돌아온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두 번째는 다시라는 의미가 있어. 다시 수룹바벨 성전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다시 찬양이 시작되는 다시라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회개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돌아오다는 말은,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세상으로 나가고 우상으로 나가고 그런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 유튜브에서 그거 봤어요. 영국의 그 교회들이 지금 술집으로 바뀌고 있죠. 살다 별걸 다 보는데 세례 무효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나는 이제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 받은 것을 무효하는 의식.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건지. 세례를 무효하는 의식이 지금 영국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종교 박물관처럼 종교 상점이 있어서 자기가 섬기고 싶은 우상을 거기 가서 골라가지고 가지고 와서 집에다 놓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성모 마리아상 있잖아요. 그것처럼 꼭 천주교 성모 마리아상만 집에 두는 게 아니고 종교 가게에 이렇게 가서 골라가지고 집에다 놓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도 교회를 댄스홀로 이제 바꿨는데 거기 가서 춤추는 사람이 있어. 교회 다니는데. 물어봤더니 아무렇지도 않대. 그러니까 지금 명목상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나 교회 다녀요. 명목상 교인이지만 실제로는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냥 명목상 교인으로, 큰 교회 교인으로, 그래서 성경에 큰 교회 다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돌아오게 하리라, 때가 돌아오게 하리라, 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할 때고, 흩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면 다시 회개한 사람들을 모으시는 분도,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요, 흩어진 백성들이 이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그 아들들의 이름이 수알 야습,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를 거 아니에요. 수알 야습, 그러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 다음에 임마누엘은 그 아들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도, 바벨론 제국에 흩어져 있어도, 땅 끝에 있어도, 바다 끝에 있어도, 하늘 끝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애굽의 총리 요셉, 바벨론의 총리 다니엘, 바사제국의 총리 모르드게. 아니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총리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
그리고 마할 살렐 하스바스, 약탈과 노력이 빨리 행해진다, 속히 온다. 이거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날인데, 그날을 구원의 날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 재림, 천국 지옥, 이단 조심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전혀 느낌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걸 느껴야 돼요. 재림이 어저께 318번 나오신다고 신학계 그랬는데 23번에만 네. 지금 안 들은 데는 이제 27권 중에 재림이라는 말이 없는 거는 이제 3권이 있다는 것이고, 4권, 23권이니까 4권이 있는 거고, 구약에도 재림이라는 말이 이제 있는데 안 들어 있는 말씀도 있는데 많다는 거야. 처음. 예? 두번 나온다고 있잖아요. 한국라는. 항구, 예. 신약이 한 번, 구약이 한 번, 소망의 항구가 2번 나옵니다. 예. 근데 한국은 저기 제가 읽어보니까 4대 때 27장 12절에 2번 나오더라고요. 아, 그거는 이제 근데 한 번도 치고 또 107번에 12절에 또 한 번. 소망의 항구라는 말이 그 구약이 한 번 나오고 신약이 한 번 나오는데,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체크했다가 읽어봤어요. 딱 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서 그렇게 뭐 무작정 믿는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 일단은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 농어촌 농화를 갔는데, 그 교회 우리 교단에 이제 한국의 무디라고 하는 이성복 목사님이 전국 순회 부흥회를 할 때에 그 농어촌 교회 농촌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을 한 달 동안 일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뭐 구원이라든가 신앙을 얘기하는 것은 그건 넌센스예요. 그거는 뭐 우상을 섬기는 거랑 똑같아요. 우상에는 경전이 없죠. 우상에는 경전이 없습니다. 이제 하등 종교라고 그러고, 고등 종교에만 경전이 있는데 8만 대전경 다 읽은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구원에 대해서 역사할 때에 성경을 읽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상고하거니와,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젠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어야지만이 하나님이 흩으셨지만 회개하면 남은 자를 돌아올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에 이방인도 함께 돌아올 때에 함께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교회가 흩어져 있죠. 교인들이 흩어져 있는 지금. 근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God Himself manifest. 하나님 스스로가 manifest.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갔던 흩어졌던 성도들도 돌아오지만, 함께 출애굽할 때 중단 잡족이 함께 나온 것처럼 많은 안 믿는 사람들도 함께 교회로 돌아오게 돼 있다. 그 사건이 미국의 9.11 테러예요. 9.11 테러가 일어나고 쌍둥이 무역센터가 딱 무너졌을 때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말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 여러분 이 저녁에 꼭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올 때가 이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